오늘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그리고 밤늦도록 또한 제자를 세우기까지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믿는 자가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맥상을 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 없는 것은 뭐냐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서 확증이 되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이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저자,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끝내신 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스타트는 예수님인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로마서 5장 19절, 빌립보서 2장 5절 8절,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순종의 삶이신 걸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어떤 참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고 예수님은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나의 앞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신앙의 갈등,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힘입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삶 안에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에 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됐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힘입고 계속 예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면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믿음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훈의 풍조들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많은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면 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이 오중직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온전하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시키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쓸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이것이 합해져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삶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더 예수를 알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내 삶에 믿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계속 예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크리스찬, 온전한 사람이 바로 믿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갈라디아 2장 20절로 연결시킬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이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태복음 21장 21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한 걸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어떤 의심과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믿음의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부어내시는 그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부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라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복종천을 멸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그 복종하는 삶 통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고집과 반항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 내 자신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자기의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받듯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믿음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심을 따른 순종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한 믿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이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순종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또 사셨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닮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기도와 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개인적인 또 개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